오늘 본문부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때는 AD 약 50년경 정도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시작이 되는데, 본래 바울이 의도했던 이 여행은 원래는 이게 타 지역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곳을 가는 선교 여행이 아니라 기존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재방문하는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었는데, 하나님께 갑자기 그 경로를 바꾸셔서 2차 선교 여행이 되게끔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그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원래 출발할 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의 팀이었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 이탈해버린 마가 요한을 이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용납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의 입장은 이거는 이제 동정의 인정에 이끌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데려가다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이 일은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둘이 막 싸웠어요. 엄청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입장이 절대 좁혀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라는 예루살렘 공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인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같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으로 같이 왔던 사람인데요. 신라는 그 유대식 이름이고, 그 로마식 이름은 실루아노인데,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실루아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신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라와 실루아노 동일 인물입니다. 신라는 바울과 같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헬라파 유대인인데, 당시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이 있다 하는 것은 굉장한 그 명문 가문 출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들이 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핍박했을 때 너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이렇게 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요. 그래서 그 유럽으로 복음이 더 깊숙이 계속해서 진전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그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권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넓게 퍼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원래 갈라디아 지역에 가려면은 배를 타고 가면 빠르고 편해요. 그런데 먼 산맥을, 육로를 거치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 이유는, 수리아와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수리아의 다른 지역에, 또 길리기아의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다른 그리스도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그런 교회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 이름도 있고요. 우리 하늘드림교회 있으면 어디 위치에 있다라는 게 검색해보면 딱 나오고, 또 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쉬운데, 당시 초대교회는 유형 그 건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교회 형식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집에 모이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 구성원 외에는 달리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찾아가지 않고 수소문해서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참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수소문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가야 했는데, 그 찾아가서 그 지역의 신앙 공동체의 그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격려 위로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여정을 통해서 바울을 통한 교훈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목사도 아니고 우리가 사도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목사와 선교사나 아니면 일반 평신도를 따로 구분하고서 등급을 나눈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목사나 선교사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인 것이고 각자의 역할만 조금 다른 것이지, 다 동일하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했다, 그러니까 믿음을 북돋아주고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새겨들어야 될 교훈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 여러분 소속돼 있잖아요. 전도에서 속해 있죠. 하늘때려도 속해 있죠. 또 봉사부서에서 찬양팀이라든가 또 교사는 지금 이제 이 시간대에 흩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하고 계실 텐데, 여러 교사들의 사명들이 있고 또 가정의 공동체가 있고 직장에서 공동체가 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가 은혜롭게 세워지는가, 아니면 내가 들어가면 왠지 좀 이렇게 차가워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은 생명인데 생명력,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믿음이 견고해지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또 우리의 부서와 교회가 누군가 내 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누군가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새로워지고 격려받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축복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헷세대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이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갈라디아 지역의 더베의 성읍을 방문했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이르게 됐는데요.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읍이고, 그곳에 교회가 이미 세워졌음을 여러분 익히 알 것입니다. 그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훌륭한 믿음의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16장 1절 2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성읍 교회에도, 야 거기 루스드라에 한 청년이 있는데 믿음이 그렇게 좋다며, 야 정말 대단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실까, 이게 기대가 될 정도로 소문이 이웃 교회들에게도 다른 성읍에도 날 정도로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후 이 디모데를 아주 각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과 같은 그런 그 소중한 그 동역자요, 또 바울이 영적으로 나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이 아름다운 만남과 동행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루스드라의 청년 디모데는 어떻게 이 바울과 동행하도록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불과 복음이 루스드라에게 전해진 지는 2, 3년밖에 지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훌륭하게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소급화해서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그 이전에 바울이 여러 그 구브로 섬과 또 타우루스 산맥을 또 지중해를 건너서 터키 남쪽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여러 지방들에 거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안식일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에 입교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루스드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꼭 회당을 만들거든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루스드라 성읍에 유대인이
10명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거의 순수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데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순수 이방인들을 향한 첫 번째 선교 지역이 어디예요? 루스드라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스드라가 바울이 첫 번째로 순수 이방인의 서급에서 순수 이방인들을 향한 최초의 선교지가 루스드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루스드라. 예, 거기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예. 근데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이 처음에 전파될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선포되었잖아요. 동일한 역사예요. 최초의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이 딱 증거됐을 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그 증거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반복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참 압도적인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을 보고서 이방인 사람들은 이방 풍습과 이방의 우성에 젖어 있었던 터라 야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우리 인간 세계에 나타났다. 그를 모셔야 된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그를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신전의 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그 제사 도구를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신이여 나오소서 우리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래 버리니까 바울과 바나가 깜짝 놀라서 옷을 찢고 그들을 만류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온 우주와 땅과 또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하면서 이때 이게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때 복음을 들었던 그 많은 그 이방인들 가운데 아마도 그 즈음에 이 디모데와 디모데의 어머니와 또 그 외할머니까지도 아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드디어 루스드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근데 그 앞서서 복음을 증거했던 지금 1차 선교 여행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앞서 복음을 증거했던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하고서 정말 100km도 넘는 그 거리를 쫓아와 갖고 루스드라에 있는 이방인들을 막 부추기고 선동해 갖고 그 사람들이 막 자극을 받아서 바울 어디 있어? 이 사기꾼 어디 있어? 하면서 바울을 보고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 죽었네 하고서 바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성 밖으로 내어 던졌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때 어떤 그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그 광경을 루스드라의 교인들이 보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 모든 광경을 제자들이 루스드라의 성도들이 다 보는 거예요.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지 않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근데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데 전승에 의하면 아마도 디모데의 집에 하룻밤을 이제 기거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성경의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 가운데 아마 이제 디모데의 그 어머니 유니게도 또 외조모 로이스도 디모데도 그 가운데서 이 바울이 어떤 일을 겪는지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핍박을 겪었는지를 다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전승을 더한다면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참 그 생생한 그 현장을 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보고 또 밤새 또 바울의 그런 안위와 함께 그 바울의 참 인격과 훌륭한 면면을 디모데가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디모데가 바울이 당시에 받았던 핍박을 목격했음이 그 증언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내용인데,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그렇죠, 루스드라의 청년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봤다는 거죠.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본 것은 단지 바울이 전한 입술에서 나왔던 그 복음만 들었던 게 아니고 그 복음의 역사를 본 거예요.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본 거죠. 그리고 복음에 붙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린 그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의향,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태도, 삶에 살아가는 인격과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보는 거죠. 오래 참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것은 뭐냐면 핍박이 있을 때 오래 참는 거지, 그냥 평범할 때 그 사람이 인내가 정말 대단해, 야 정말 어떻게 참을 수 있지? 라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관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닥쳐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디모데가 관찰된 내용은, 야 바울 안에 있는 예수가 진짜야,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걸 통해서 그 능력이 일어나서 원수를 갚지 않더라는 거예요. 박해한 사람들을 용서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의 발자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는 거죠. 근데 만약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당한 그 고난과 돌로 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그 상황이,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냥 존경받고 대접 잘 받고 복음의 그냥 성취와 성공의 모습만 봤다면, 디모데가, 그래 루스드라의 성도들이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예수의 마음을 볼 수 기회가 있었을까요? 인내가 어떤 인내인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뭔지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그 안은 믿음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인격의 수준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빚어주셨는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강체에 붙들려 살아가는 신자의 참 모습을, 사도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고난을 통해서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진정성 있는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된 거죠. 그 모델이 된다는 것은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결국은 그 모델로서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면면들을 본 디모데는 깊게 각인이 되었을 것이고, 바울이 또 잠시 왔다가 또 떠나갔지만, 야, 나는 바울처럼 되고 싶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2, 3년 후에 다시 재방문했을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막내딸 그 라빈이를 그 천국에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부부가 느낀 거는요, 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네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자식을 잃는 그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나 하는 거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봐야지 하고 보는 건 아니잖아, 보여지니까 보는 거겠지만, 보시는 그 눈길, 그 시선이 기도하면서 보시는 거죠. 잘 이겨내도록 응원하면서 보시겠죠. 그러면서 관찰하겠죠. 그거를 느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모습과 삶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모습의 진정성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야, 진짜구나 하는 것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교회 내 모든 그 리더들, 모든 직분자들은 다른 성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보고 있고, 말씀 생활도 보고 있고, 예배 생활도 보고 있죠. 그래서 인격을 보고 있죠.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안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있는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일반 성도들로부터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봐야만 믿음이 자라나요. 누구를 보느냐, 누구를 모델로 삼았느냐.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델로 삼으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지 말고 매사에 믿음의 눈으로 감사와 찬송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가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왜 인간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혈기가 없었겠어요. 바울이 바나바하고 완전히 갈라지고 싸운 거 보세요. 이 바울과 바나바도 사실은 인간적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볼 때 참고 인내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 거죠. 저도 목회에 모델이 되신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은 포커싱 리더스를 통해서 만난 이철호 목사님이세요. 이철호 목사님은 저에게 저희가 신학교 때는 바라보는 게요, 다 대형 교회를 소망했거든요. 솔직히 그때는 한국교회 신학교 때 20-30년 전에 한국교회 부흥기 일어나서 뭐 사랑의 교회라든가 온누리 교회라든가 지구촌 교회라든가 또 뭐 등등 이렇게 한 것들이 롤 모델이었고, 아닌가 치면 속마음은 다 그렇게 성장 중심의 교회를 좀 이렇게 꿈꾸고, 아니라고 그렇지만 속마음은 개교의 성장주의의 그 인식이 제시되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철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넓은 교회론, 좁은 교회론이 아니라 내 교회 부흥과 성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넓은 교회론을 갖고서 실제로 실행해 나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봤어요. 굉장히 좋은 그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어려운 교회는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쳐서 이게 복음을 전해도 오랫동안 이 미자립교회 오랫동안 있으면 마음이 그 상실감이 커요. 그래서 표정도 어두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느낌이 그 교회가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전도할 그 목사와 사모 빼놓고서 전도할 사람도 없고, 와도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또 오랫동안 교회가 관리가 안 되니까 더 어둡고, 그래서 미자립교회 전도 신청을 해주면 교회에서 차를 타고서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일주일에 한 번씩 반년씩 성도님들이 본인 교회 전도해서 본인 교회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전도를 해주고, 성도들이 머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전도지도 인쇄해 가서 직접 이렇게 전도해주고, 물품도 지원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게 성도들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가서 다른 교회 살리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성도들도 보내주기도 하고 가서 몇 개월간 예배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걸 통해서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넓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폐쇄적으로 살았구나. 내 교회만 알고 나만 알고, 교회도 복음을 위하고 전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그 심리와 그런 것이 섞여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걸 통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셨죠. 저에게 참 좋은 모델이 되어주신 목사님들이 이철호 목사님도 계시고
또 주변에 많이 계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좋은 믿음의 모델이 아니라 닮지 말아야 될 반면교사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야, 난 저건 아니지. 난 저 사람처럼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든가, 야, 나는 저분처럼 시험이 올 때 저렇게 주저앉고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야, 나는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교만해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반면교사의 내가 우리가 본의 아니게 반면교사의 모델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본의 아니게 반면교사의 나 저 교회는 아니지 하는 것처럼 된다면, 그게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여러분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초신자도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선배가 돼요. 누군가에게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모델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모델이 되기도 하고,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내가 원치 않든 끼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었고, 디모데는 좋은 믿음의 모델을 보고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됩시다. 우리 인사해.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됩시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5년 후, 10년 후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는 거죠. 우리를 보고 자라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2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함께 이끌어간 이 실라와 디모데가 다 어떻게 이들을 만나게 됐는가 할 때,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됐구나라고 하는 그 공통점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데요. 실라는 어떻게 만났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성도를 미혹시키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했는데 성도들이 우하게 다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권면해도 바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됐는데, 그때 신라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그 만남의 은혜라는 것은 참 이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좋은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구나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또 디모데도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어떻게 디모데가 세워졌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는 그 일을 통해서 그의 그 믿음의 순결함과 진정성을 디모데가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또 루스드라는 어떻게 바울이 갔습니까? 이고니온에도 핍박받으니까 루스드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계속 위치 이동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붙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열려지겠습니까?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어떤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 변화된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은혜들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거죠. 다윗도 가만히 보니까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광야로 피신에 들어갔는데, 도망해 들어갔다가 그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근데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 다윗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되고 회복되어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개국공신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을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내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으신다든지,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인생의 좋은 지혜를 얻게 하신다든지.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고난이라는 박스를 딱 열어보면 그 안에 선물이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 딱 받아봤을 때 택배 박스가 지저분하다고 안 열어보고도 그냥 반송시키고 내다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 지저분한 박스 안에 뭐가 들었을까는 알죠. 내가 주문한 게 들어있는데 얼른 뜯어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어보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박스 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번엔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안목이 다르죠. 고난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